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육신의 본질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변화받은 간수와 또 제수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초대 창립 멤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제 1세대는 지나가고 2, 3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 교회였습니다. 일꾼들도 많고 또 직분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색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로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로와 실적으로 교회는 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었고 경쟁적이고 또 낮은 성숙도의 그런 상태로 교회는 분위기가 점점 침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여성 리더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뿌리에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리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 리더십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리더의 태도와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신령한 즐거움은 세상의 칭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랑, 모든 것을 가진 신랑,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신랑을 만난다면은 더 이상 뭐가 아쉽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좀 여러 가지 교통 범칙금이 나와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는 옛날처럼 막 질주해 달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더 따뜻하고 헤아려주는, 더 여유롭고 품격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해와 때로는 멸시를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슈바이츠 박사는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물론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도 문제가 없는 정말 뿌리 깊은 심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놓았습니까?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대사관으로 파견되었다고 합시다. 그 아프리카에서 참 반듯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그랜저를 몰고 또 비싼 그런 부동산을 구입해가지고 호화롭게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 아프리카 여행 오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적어도 대사로 왔다면은 그 나라의 그 언어를 배우고 문화 양식을 알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사람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어렁어렁거리는 세상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긴가민가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이돌 보면은 정말 거의 얼굴이 완벽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의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의 남자들 그 얼굴이 잘생긴 겨울연가에 나오는 배용준이나 BTS의 정국과 같은 그런 얼굴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영광을 감추었을까요? 왜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믿는 자에게 의의 거룩한 화관을 씌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이는 의로운 피가 없이는 제사함은 없습니다. 피의 죽음이 없이는 하늘의 숨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 자신의 특권, 자신의 잘남, 자신의 크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버렸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지금 절두산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이 나라의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죽음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의의 태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화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탁월한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비교 불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찬송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주인 앞에 노예는 절대 복종입니다. 교회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고백해 드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절대의 복종만이 종의 됨됨이요 절대의 순종만이 주인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